16절로 1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91페이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노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다시 한번 결론 구절이 뭐죠?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네,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 온전히 이루어지는 건 뭐죠?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을 바로 할 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 플러스 소망 그렇게 할 때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넘치게 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줄 수가 없어. 그런데 아가페적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빛이 하나님이라면 그 본체적인 빛이 우리 반사체를 통해서 그 빛이 흘러넘치게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줄 수는 없어.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이거를 흘려보낼 수는 있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분류는 대부분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있고 인간적인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흘러넘쳐야 돼. 우리는 흘려보내는 사람이지 반사체가 돼가지고 흘려보내는 사람이지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줄 수가 없단 말이야. 아가페는 누구만? 본체적인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안에서 본체적인 하나님만이 아가페 사랑을 줄 수가 있단 말이야. 예? 예?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사랑.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사랑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난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 사랑이 나타날 때 우리 안에서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고 죄인 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해주신단 말이야. 그 사랑이 멈춰서 그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저 심판대 앞에 설 때 온전히 쓸 수 있다 없다? 오늘 본문은 못 쓴대. 예,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바로 서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저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바르게 알고 성령님이 이거를 사용해서 우리를 변화체로 바꾸고 가야 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믿음만 있어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야. 믿음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소망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소망에 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 소망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 소망이 삐뚤어진 소망, 방향성이 틀린 소망은 안 된단 말이에요. 소망이 어디에? 내세에 관한 소망까지 우리가 저 어디까지? 알파와 오메가 시간 이후의 사건까지란 말이야. 우리는 영원히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하신 건 그거란 말이야. 예?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는 게 구원의 전부의 목표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은 뭐다? 아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야. 그래서 전인격적인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야. 전인격적인 구원이 아니고 일반적인 구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구원, 그거는 뭐야? 제3의 구원이다.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이제부터 거듭남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거듭남은 언제? 거듭남에 물로써
피로써 거듭남과 말씀으로 거듭남과 생수로 거듭남이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를 떠나서 소망의 단계로, 믿음과 소망이 이제는 사랑에 돼. 그래서 사랑이 큰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네. 그러니까 믿음 단계를 지나 소망, 소망의 단계를 지나 사랑. 예, 예. 아멘.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창세 전에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창세에 계획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거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애지애정이 된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예. 애지애정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나를 누구의 육체적인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체적인 나도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본체적인 내가 하나님의 본체적인 걸 받아들였을 때 이제 뭐예요? 그 본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흘려보내는데 이게 어떻게 될 때만 흘려보낸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본체적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계성이야.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 필레오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줄 수가 있는 거야. 예? 그러잖아. 미국에 가서 시어머니가 미국에 가는데 딸한테 가는 사건이 틀리고 뭐요? 아들한테 가서 보는 시각이 틀려진단 말이야. 아들한테 가서는 예? 며느리가 잘하면 좀 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딸 집에 가서는 누구라고 하지? 예, 사이가 뭐 막 시키도 시켜지고 뭐 하고 그러면 예? 잘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아들 집에 가면 막 시켜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보는 시각이 들리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걸 내가 돈 주고 저렇게 가르쳐 놨더니 저걸 제가 마누라한테 그런다고. 그러지 보는 시각이 다 틀리단 말이야. 자기의 이익이야. 자기가 어떻게 이익을 받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틀려지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알면은 그게 문제가 되질 않잖아. 사이가 문제가 되지 않고 딸이 문제가 되지 않고 아들이 문제가 되지를 않거든. 근데 이것이 방향이 틀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사이가 좋게 보일 수도 있고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관점에 따라 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관점이 틀려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사랑이 틀려졌다는 얘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면 아들이 됐든 며느리가 됐든 딸이 됐든 상관이 없어. 그러나 그게 방향이 틀려지면 뭐예요? 편협적인 사랑으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편협적인 사랑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이 잘못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편협적으로 바꿔놓는 사람이 누구냐? 나라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 편협적인 사랑이 바꿔지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내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흘려보낼 때는 믿음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게 바르게 아는 그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 공부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결과 뭐 모든 걸 다 공부하고, 또 지금 이제 지난주까지는 소망에 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어디까지? 내세적인 관한 소망까지, 마지막 오메가 이후의 시간까지. 그러니까 전부 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거를 잘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 보는 시각도, 딸을 보는 시각도, 아들을 보는 시각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관점 안에서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점으로 볼 때는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사이가 됐든 하나야.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미워지고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응? 아무것도 아니잖아. 시기 좀 닦아주고 하고 해주는 게 그거요.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도와주면서 살아야지. 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야. 한국은 유교적인 뿌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야. 그러나 이것이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것이 사랑 안에 붙으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으면 안 되고 사람의 사랑 안에 붙으면 안 돼. 필레오 사랑 안에 붙으면 안 돼. 그러면 방향이 틀려져. 그럼 결과물이 뭘로 방향이 틀려져 버린 거예요? 돈으로. 네? 네. 물질로 틀려져 버린단 말이야. 결과물이.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뭐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를 하잖아. 맞습니까? 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야 되는 이유는 결과물이 뭐야? 사람의 방향으로 맞춰지고 필레오 사랑 안에 두어지게 된다면 결국 물질적인 돈을 쫓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돈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래를 하고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게 되면 뭐예요? 이 사랑이 형제지간에도 칼이 들어가고 살인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응? 요즘에 TV에 나오는 뭐 무슨 홍씨인가 뭐 하는 그 사람도 뭐예요? 응? 형제지간에 결국 싸움이 붙으잖아. 몇십억. 응? 형제지간에도 이렇게 물질적인 거 문제가 되면 돈의 물질적인 문제가 되면 재판에 들어가고 재판을 일단은 이미 재판에 들어갔다 그러면 뭐예요? 전부 다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어 그게. 서로 변론을 해야 되고 서로 내 거를 가져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또 가져간 사람은 나 더 안 주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결과적으로 뭐예요? 물질적인 것이 사랑이 변질되기 때문에 편협적인 사랑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부모도 죽고 자식도 죽고 형제지간도 죽어낸단 말이야. 뭐 사람이 죽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미움에 싹트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결국 원수가 되기 쉽단 말이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야 필레오 사랑 안에서 편협된 잘못된 사랑으로 가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아가페적인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이 대치를 한단 말이야. 꼭 다른 것이 대치를 해야 돼. 물질적인 것이 대치를 해가지고 우리를 뭐요? 돈의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시는 아가페 사랑이 묶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묶어져야 돼. 그분 안에 묶어져야 돼. 시선도 그분 안에 묶어져야 돼.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계약이 된 거냐는 거예요. 이거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라고 그래. 예?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그거를 외치는 것을 전도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아닌 걸 가지고 필레오 사랑을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면 뭐예요? 그 전도하는 사람이 뭐예요? 네? 사기꾼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돈 문제 가지고 싸우고 돈 문제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 전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흘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뭔가 전도를 하고 전도를 통해서 뭐예요?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을 이용해 하는 도구로 사용한단 말이야.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상처를 어디서 받아요? 다 천사인 줄 안단 말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천사인 줄 알아. 그러니까 뭐든지 다 옳은 줄 알아. 근데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걸 옳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이 사기꾼인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슬쩍슬쩍 뭐 하고 뭐 하라고 하면서 또 특별히 뭐 교주 같은 신분들은 더 하잖아. 예? 아, 뭐 재산 다 가져오라. 뭐 돈 조금 남아있는 것 같으면 그걸 다 가져오라고 막 하고 강압적으로 그것이 안 된다는데 우리 교회 와야 되는데 그 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뭐요? 이혼하라고 하고 강제로 이런 사람들이 다 교주들이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결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 안에 묶여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혼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산상수훈의 복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에 인난이 안에 저와 여러분이 다 묶여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양심에 딱 바르니까 이제는 예배하는 기관이 온전히 딱
예배하는 기간으로 써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지정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려서 그 안에서 승리의 삶, 축복의 삶,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제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잘못된 것들은 끊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편협적인 사랑으로 흘러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필레오가 편협적인 사랑으로 흘러버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물질에 생명이 없는 물질로 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물질로 가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저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우리 안에서 흘려보내야 돼. 아가페적인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사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줄 수는 없어. 발광체를 낼 수가 없어. 근본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들 하나님만이,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사랑의 근본이란 말이야. 본체란 말이야. 오늘 제가 묵도성을 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빌립보서 2장 한번 볼까요? 그분이 본체예요. 예수님이 본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육체적인 이름이 있고 본체적인 이름이 있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셔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사랑이라는 거.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안에 함께 하듯이 우리 또한 멋쩍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는 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절대로 저 천국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말씀을 믿어도 안 되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인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그분이 사랑이시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습니까?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시작.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뭐라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란 말이야. 예수님도 본체시란 말이야. 자,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 안에서 함께 하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미움이 싹들 리가 없어. 예? 네가 좀 가서 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니까 야 예수야 네가 가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와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그분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는 독생자다. 외아들이 아니고 독생자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도 그러잖아요. 뭐라고? 외아들이 아니고 독생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계시는 분이요.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육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어디서? 하늘에서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도 신앙이 그래서 하늘의 걸로 닮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본체가 아니기 때문에 줄 수는 없어.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흘려보낼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되는 거야. 우리의 본체적인 김성수 안에 성령님이 본체적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에이레네로. 임마누엘 되시고 호로고스가 되시고 에레네 되시고 그분이 본체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 본체 안에 본체가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뭐라 그러죠? 신들이라. 우리 성경에는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들이라.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돼.
자, 다시 오늘 본문의 요한일서를 볼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죠. 그 부분만 11절 12절. 만약에 하나님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큰데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닌 거예요. 말로 네가 믿는 거지. 자기가 믿는 거지. 자기 믿음 갖고 하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일서,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한 저자가 쓴 거니까 한 관점 안에서 봐야 돼요. 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야, 17절에도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가 하잖아요. 그렇죠? 17절에도 뭐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들어간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우리의 본체 안에 하나님의 본체의 영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이제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안 들어준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종교적인 행위를 하다가 갈 사람들이란 말이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은 저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저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 머물러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본체 안에 받아들여야 돼. 우리의 본체가 뭐다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보낸 예지예정의 사람이란 말이야. 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영혼, 그 영혼은 예지예정하신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가 어떻게 선택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는 누가 선택한지는 모르지만 전도는 해야 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전도를 해야 돼. 뭘 가지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본체를 가지고 전해야 된단 말이야. 본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입으로 하고 하게 되면 편협적인 사랑을 하고 인간의 사랑하고 혼합 믹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전해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전해가지고 그가 말씀 앞으로 오도록 하는 거예요. 피로써 거듭나야 되고 제사함을 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이 연결이 돼야 돼. 그 생명은 언제요? 언제 오나요? 자, 그럼 그 생명이 언제 오는지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46절로 47절. 영생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할 때 말씀 들었죠? 예. 영생과 영원한 생명과 생명은 틀려요. 그러면 언제 생명이 들어오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언제 생명이 들어오는? 예수만 믿으면 생명이 들어오는 줄 알아. 예수만 믿어서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32장 46절로 47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우리는 너희의 생명이 자라가야 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3을 받잖아요. 제3의 구원에 이르러죠. 그 제3의 구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생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한다? 유지하려면 46절 다시 한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할 때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무슨 예수만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제사함을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생명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생명은 언제? 내가 마음의 법을 지켜서 뭐 한다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생명이 자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 귀신을 쫓아낼 때도 제가 뭐 얘기를 해요. 마지막은 뭐 하라고 그랬죠?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입으로만 마귀 사탄 귀신이라 따라가라. 예수님이 이랬으니까 너 따라가라. 이렇게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포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 해야 된다? 나중에는 행함으로 일을 선포하고 그걸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행할 때 어둠의 세력이 이제 뭐요?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되냐. 그냥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그 생명이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때 시점이 언제나 거듭남의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에서는 거듭남이다. 그 거듭남의 행위를 하는 것이 세례 침례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침례를 통해서 거듭남이 시작이 된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구원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구원의 가능성은 뭘 가지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지켜 행함으로 그 생명이 연장된단 말이에요. 이제 구원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가능성을 통해서 이제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언제?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한번 보죠. 이게 기본적인 것이 알아야 돼요. 자, 지금 뭐요?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다음 시간에는 뭐요? 필레오 사랑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왜 편협적인 사랑이 자꾸 바뀌어지느냐? 왜 하나님은 빛을 우리한테 주셨고 우리 백성에게 주셨고 제사함을 받는 사람에 주셨고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편협적인 잘못된 사랑으로 끌고 가느냐는 얘기예요. 세상 유혹에 끌려가느냐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끌려가느냐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좀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왜? 잘못된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알았사옵나이다. 요한복음 6장에 누가 첫 번에 등장하죠? 요한복음 6장 1절 2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으리로라. 자, 4절에 보니까 6월절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무슨 얘기죠? 뻥튀기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야? 오병이어 기적. 그 오병이어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늘에서 오는 떡은 산떡이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온 산떡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산떡으로 말미암아 그 떡을 먹으라. 그래야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 뭐예요? 다른 사람은 다 제자들은 다 떠났는데 영생의 말씀이 있는 것을 붙잡고 있는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여기는 뭐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고난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배고플 수도 있고 때로는 뭐예요? 힘들 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뭐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뭐예요? 하늘에서 온 산떡이 나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지금 정리하고 있고 이것이 내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먹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복음 안에서 살아야 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영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생명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고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저 천국에 들어가는 내세에 주시는 소망까지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요. 이제는 어느 부분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본체인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인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뭘로요? 사랑으로 머무를 수 있다 이 말이야. 네? 사랑의 본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거를 막는 것이 필레오. 편협적인 잘못된 사랑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건 맞아. 예? 물질적인 걸 허락하는 것도 맞아. 예? 수도로 허락하신 것만 교례를 하기 위해서 상업적인 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맞아. 근데 그거를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잘못된 편협적인 사랑을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물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혈육의 정을 끊으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형제지간, 부모, 자식 간의 그 혈육의 정을 끊으라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을 끊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은 가족이 나를 묶어서 저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할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교인들끼리도 잘해야 되겠죠. 믿음의 말씀 안에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면은 교제하면 안 돼. 이렇게 잘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나한테 필요 없는 말이고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면 잘라내버려야 된단 말이야. 누가 봐도 추석 명절, 설 명절,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날, 제사 지내는 날, 추도 예배 드리는 날, 이렇게 해야 그래도 도리는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떡도 같이 하고, 다 하고, 이렇게 하고, 십자가에 하고, 상 차리는 것까지 다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하면 안 돼. 근데 언젠가 우리는 천주교적인 그런 신앙 안에서 제사도 드려도 되는 신앙으로 하고 그거를 조금 바꿔서 추도 예배식으로 그렇게 바꿔 나갔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는 안 된단 말이야. 처음부터 말씀 안에 있고 그거를 추도 예배를 드리라는 목록이 있으면 해도 가능하지만 그런 게 없잖아. 귀신들의 놀이터를 왜 만들어 주느냐고. 하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서 아닌 것들은 받아들이면 안 돼. 그렇다고 너 잘라버리고, 그럼 목사님, 권사님 하는데, 나 거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가정예배 안 갈래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가되 내 안에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내 본체인 하나님,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풀어내야 된단 말이야. 내가 할 일이 아니요. 나는 지켜 행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교제는 하되 그거에서 뛰어넘는 거,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움직이는데 역사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건이 있다면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예. 그래서 구역예배 같은 데도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사도신경 선포하고 할 때도 잘하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왕이 하는 거 잘하고 할 것 같으면 사도신경을 해도 돼. 근데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둠의 영들이 풀어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제압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게 제압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자,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68절, 69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계신 그곳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움직이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언약 안에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선하지 않는
필레오 사랑이 우선하는 것들은 안 된다. 그러면 필레오 사랑은 어떤 거냐? 인간적인 사랑인데 인간적인 사랑 안에 종류도 많지만은 이제 한 서너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들은 좀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다른 건 몰라도 돼. 근데 이게 편협적인 사랑이 바뀌어지는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 바뀌어지지 않는 원액, 근본, 본체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다. 뭐를요? 내가 반사체가 돼야 되잖아. 그럼 반사체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받아야 되는데? 원본을 받아들여야 돼. 근본을 받아들여야 돼. 그분이 바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리의 영이라.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진리의 영이다는.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다 넣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게 하는 그 사랑으로 가지고 뭐 해야 한다? 진리라는 불 도가니 안에 확 넣어버리니까 이 불순물들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넣어버리면, 그는 거기다 넣는 그 자체가 처음에는 뭐예요? 고난이고 연단인 것 같아. 근데 그것이 유익이라.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우리는 유교적인 사모니가 5,000년 동안 가까이 그거에 쫙 찌들어 있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거기다가 생각을 한단 말이야. 뭘 하더라도. 응? 대부분 그러잖아. 시골에서 뭐 하라면. 야, 그런 건 하지 마라. 전부 다 뭐예요? 귀신 달래느라고 정신이 없단 말이야.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귀신이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식이요. 시골에서 하는 일들이 다 그래. 예전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연단한 그걸 가지고 연단한 걸 믿음의 결국은 뭐다? 베드로전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달궈져야 된다. 달궈져야 돼. 어떻게 달궈지는데요? 밖에서 전하는 전도도 전도요. 우리 안에서 전하는 전도도 제자 교육을 하게 한 전도요. 그리고 뭐요? 내 인생의 내 영을, 본체적인 영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다듬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듬어지기 위해서 뭐야? 계속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뭐예요? 나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전부 다 온 우주가 다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말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나를 그분 안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을 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멈춰서 뭐요?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랑 안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보실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의 열매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림 바 되지 않고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한다? 있을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는데요?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네가 본체적인 하나님, 내가 선택한 사람의 안에 네가 있는가 없는가? 성령님을 네가 하나님의 주로 맞아들였는가 안 들였는가에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그 결정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뭐예요? 본체적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반사체로 비춰줘야 된다고. 반사체. 발광하는 발광체는 삼일체 하나님이야.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다시 발광체로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발광체로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성령님께서 뭐한다? 우리를 반사체로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혼적인 필레오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제 혼적인 것과 잘못된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망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과가 5장, 6장, 7장이 결말장이잖아요. 산상수훈이고 결말이 7장인데 왜 안 될까? 시작! 자고로 주여주여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를 아멘.
그날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생명이 뭐 하냐면서 하나님의 주신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율법 안에서 그거를 지켜 행할 때 그 생명이 계속적으로 자라간단 말이에요. 그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그 사랑이 이제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큰 일,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 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창세 이전에 삼위일체 언약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 안에 언약 안에 들어있는 것인데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 뭐다? 사랑이라는 것이다. 아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넣어줬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넣어준단 말이에요. 물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점을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완성을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거를 반사체로 내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의 본체적인 내가 있습니까? 그러면 본체적인 영의 내가 그거를 성령님을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도구로는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나라는 자체가 아가페 사랑을 흘려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거를 흘려보낼 수는 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바로 첫 번째는 예지 예정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본체적인 영을 갖고 있는 사람.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28절 한번 읽고요. 로마서 8장 28절 3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설명을 하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그 다음에 28절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만일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럼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한다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뭐를 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은 누구예요? 본체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본체적인 것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미리 정하셨다고. 누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안에서 아들과 함께 살 신부를 정하셨단 말이에요. 자, 30절 결론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이롭다 하시고 이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콜링하시고 그리고 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통하여 영화롭게 영생에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미리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준비하는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안에서 정하셨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겉된 자로서 자라가야 된다. 겉된 자가 누구죠? 11조가 된 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사람 중에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언약 안에 계약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런 계약이 먼저 돼야 돼요. 정하셨어도 하나님과 계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네, 계약이 안 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계약이 안 된 사람은 뭐예요? 입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구두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구두로 하는 거는 계약이 되나요? 안 되나요? 계약이 할 수가 없잖아요. 남이 인정을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듯이 계약을 하는 사람들은 톨로도토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하나님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겉된 11조다. 하나님의 겉된 11조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겉된 11조가 돼야 돼. 11조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11조가 우선 돼야 돼. 그래야 물질적인 11조 10분의 1도 낼 수가 있고 또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써야 될 10분의 9도 하나님 거라는 사실을 안단 말이야. 그러기 이전에는 그걸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요? 물질적인 것만 11조에 관한 것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같은 자, 신들로 성취된 자. 이게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자, 요한복음 10장에 어느 부분인가요? 35절, 36절. 요한복음 10장 164페이지. 우리 성경에는 이걸 신이라고 표현했어요. 복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한테 본체가 될 수 없다고. 우리는 발광체가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반사체라고. 시작. 성경을 피하지 못하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신으리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시다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안에 누구요? 아들과 함께 살 신부. 그거를 신들. 신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니까 복수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 신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톨로도토 안에 계약되고 미리 예정한 사람. 이 사람만 누가요? 아가페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편협적인 잘못된 사랑으로 하게 되면 불륜이 일어나는 것들이 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인 편협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를 갖다가 뭐요?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불륜이 되면 잘못된 방향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차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아가페가 흘려보내야 되는데, 밖으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전도를 통해서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려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고요? 오늘 보니까 하늘의 빛을 반사해낼 수 있는 사람. 그거를 우리 성경에는 신이라고 표현했는데 신은 아니고 복수기 때문에 신들이란 말이야. 그 신들이 누구에 해당되는 사람이요? 톨로도탄의 예정이 되는 사람. 아멘. 그들이 반응을 할 때 성령님께서 흘려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정도 필요하고 의지적인 것도 필요한 거예요. 알미니안도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뭐 예정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걸 반응해. 생명이 자라가는 것은 어떻게 자라간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할 때.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